참 바울 사도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정말 본받고 싶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전도, 선교 참 좋은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 멸망된 영혼을 구원시킨다는 거, 귀신을 물리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사람이 변화된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7절로 12절에 보면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점쟁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방해를 부리는지 참고 참다가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거짓되고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너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런 뜨거운 열정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가, 동행자로 따랐던 마가가 겁이 나서 그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독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3절에 손짓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손짓을 했단 말은 아주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써가면서 속상한 일이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45절에 보면 반박하고 비박하거늘 바울과 바나바는 더 담대히 말하여 핍박할수록 이상하게 용기가 더 생기고 더 마음을 기뻐지게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장 3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주를 힘입어, 그렇죠? 주를 힘입어 뭐라고요? 담대히 말하니, 이건 복음이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보시고 도와주시더래. 그 담대한 마음, 확신, 영혼을 꼭 구원시켜 뜨거운 그 마음을 갖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돕는데 어떻게 도와주셨다고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원래 계획에도 없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8절에 루스드라에 갔을 때 나을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일으킨다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목적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거짓된 것이 아니고 참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라는 기록입니다. 그 담대함, 그 열정, 그리고 그 지혜로움, 그리고 그 적극적인 자세, 너무너무 본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참 멋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자꾸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속상하죠. 그럴 때마다 바울이 한 말을 생각하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너무 부럽다, 본받고 싶다, 부담스럽고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당연히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 생각이 들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가슴이 울컥하지 않으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복음 전하다가 수없이 고문을 당하고 몸에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흔적을 볼 때마다 너무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십자가 흔적으로 알고 너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 없어요. 아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것을 똥과 같이 여기고 위에 있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달려갑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어디까지 왔든지 나는 그대로 갈 겁니다. 이 말이 참 힘이 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영성의 표현인데 그건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 너무 커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드린 거지, 내 가진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건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면 철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산 위의 빛은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에요. 산 위의 등대래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온 집안에 비치느니라. 집안의 빛이래요. 그게 빛이에요. 자신을 태우고 주신 에너지 기름을 태우고 등대든 등불이든 호롱불이든 사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문해 봅니다. 그런데 나는 말 아래 감춰둔 빛이 아닐까? 왜냐하면 꺼져가는 심지에 마저 꺼져버릴까 봐 불안해서 말 안에다가 숨겨놔요. 누구도 손 못 대라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주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를 받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내 믿음 잃어버릴까 봐, 이 작은 믿음이라도 잃어버릴까 봐 과잉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보신을 해요. 너무 보호의 본능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적극성이 없어요. 도전의식도 없어요. 약한 믿음 맞아 잃을까 봐, 시험당해서 일하다 시험당해서 있는 믿음만을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소극적인지 몰라요. 일이 되면 믿음은 점점 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타오를 때 빛이 살아난 것이지 꺼질까 봐 보호한 빛은 꺼지게 돼요. 가만 놔둬도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이 믿음을 소멸될까 봐 보호의 본능으로 말 아래 감춰두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말을 제껴놓고 산에 등불이 되기를 바라고 집안에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 한 마을도 살게 되고 민족과 나라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녹아져야 돼요. 근데 녹아지지 않는 소금이 있대요. 그럼 녹아지지 않는 소금은 반드시 뭐가 된다? 가만 놔둬도 염분이 소멸돼서 맛을 잃은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소금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갖다 버리겠죠. 버리면 지나간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요즘에 보면 해가 묵을수록 소금이 값이 나간대요. 좋은 소금이 된대요. 그래서 단지에 담아가지고 저 응지에다가 누가 볼까봐, 훔쳐갈까봐 내 마음의 저 밑바닥에다가 곱게 단지에 담아서 숨겨놓습니다. 언제 쓰려고요? 언제 쓰려고요? 비싼 소금이 된 다음에 꺼내서 쓰려고 보니까 이미 염분은 다 잃어버리고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갖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필요할 때 즉시 내다 녹아지고 그래서 염분을 내고 제 역할을 해야 소금이 되는 거지. 쓸 때 써야 소금이 되는 것이지. 값비싼 소금 만들겠다고 오래오래 보관해 놓으면 뭐가 되겠느냐. 만일은 소금이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면 더 비싼 소금 값을 내겠다고 단지에 담아가지고 깊이 감춰두는데 소금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얼마나 소극적입니까? 빛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소금이 아니란 게 아니에요. 말 아래에 감춰두고 단지에 담아둔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이 고귀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난을 이겨서 부유한 자가 되고 병든을 이겨서 건강한 자가 되고 연약한 겁쟁이가 변하여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걸 극복을 해야 되겠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전전긍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극복하고 뛰어넘고 변화시키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됩니다. 꼭 선교하라는 게 아니고 꼭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의 의미를, 그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절에 주를 힘입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의 힘을 입고 살아가는 거래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한 대마다 반대자들이 쫓아오고 마치 쫓기듯이 동네를 떠나야 수없이 했고 그래도 떠나면서 그들은 웃을 수가 있었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었고 다른 동네 가서는 언제 그러냐듯이 큰 소리 외치면서 손짓해 가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복음을 전했다는데 얼마나 부럽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 바울이 빌립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우리 아시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빛이 뭐했대요? 천사와 같더라.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스데반 집사가 가졌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걸 보고 더 분통이 난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싹싹 빌어야 기분이 좋겠는데 오히려 밝게 웃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살기가 등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가 위로 하늘을 봅니다. 사람을 봤으면 자기도 찡그른 인상, 도끼 어른 얼굴, 험악한 인상을 썼을 것인데 사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같은 동네 아저씨도 있었을 것이고 아주머니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처럼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을 바라봤으면 얼마나 화가 나고 섭섭했겠습니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위를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이 자기를 환영하려고 일어서셔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을 봤대요. 그거 보니까 돌에 맞은 아픔도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심리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요 통증도 덜 느낀대요. 그리고 빨리 회복이 된대요. 마음이 불편하면요 작은 것도 그렇게 아픈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주사 한 방으로도 진통제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찌 진통제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아픔은 다 사라지고 너무 행복하고 나를 맞이하려고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본 스데반 집사가 어찌 얼굴을 찡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속상하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못 해먹겠다고 그러고 제가 그래요. 왜 그래요? 자신 보호 본능이요. 욕심이야. 그게 다 욕심이야. 모든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핍박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돌 던진 것도 자연스러운 거 있을 것 같고 이미 이야기했어. 법정에 고발도 당할 거라.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야 될 것인데 그게 힘든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보호의 본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살고 죽는 문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누가 뺏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을 누가 뺏겠습니까? 못하더라요. 이 정도 돼야 세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은 절대로 멈춰서는 법이 없습니다. 머뭇거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들 보세요. 아무리 막아도 그들의 복음 전하는 것은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답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요? 제목이 뭐라고요? 네. 주님의 힘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연약한지? 작은 말 한마디에 좌우되고 인사 안 하고 지나간 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저 사람 나를 미워한가? 오해야. 자기 생각이야.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어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욕먹을 것 각오하고 사세요. 돌에 맞을 것 각오하고 사세요. 할렐루야입니다. 복음은 쉬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서 한국까지 왔어요. 오늘 월간까지 왔어요. 여기서 멈춰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8절로 10절입니다. 이건 원래 계획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8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발을 쓰지 못한 사람,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몇 번 강조하고 있어요? 네? 한 사람을 놓고
장애자 한 손을 묶고 세 마디로 강조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 누구도 고쳐낼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듣거늘. 바울이 딱 보니까 드러나요.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주어진 던져진 말씀마다 아멘은 안 할지라도 그 마음에 받는데 표정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옥토에 씨를 심는 것과도 같아요. 그걸 바울이 느꼈어요. 그러다가 둘이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거기서 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말한 대로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 애처럼 그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대요? 10절에 네 발로 일어서 걸으라. 생각지도 못한 말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건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이거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봤잖아요. 그분이 나 좀 걷게 해주세요 말 안 했어요. 보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나는 네가 원하는 도는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막 붙들어 세워버렸대요. 베드로가 성질 기질 그대로. 그러다가 못 걸으면 어찌할 거예요? 그 생각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안 되면 어쩌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무조건 붙들어 세웠다. 그랬더니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루살렘의 놀라운 사건이었고 이 사건도 루스드라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선포예요. 요즘 우리는 이 선포를 못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강주가 복음화 될지어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복 받을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복 될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지금은 말 안 들고 문제하고 가출한 아이지만 별 볼 일 있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데 거꾸로지고 예수 믿게 되겠지. 선포하시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그 14절 18절에 보면 소요가 일어나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단적인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것도 보세요. 14절에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옷을 찢고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 큰 소리로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복음을 전하고 그분에게만 예배하자고 이 복음 전한 거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만류했대요. 군중 심리를 잠재운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건 반역자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이 자식도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옷을 찢고 뛰어 들어가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고넬로의 집에 갔던 베드로도 똑같은 경우예요. 이번만 하세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어요. 당장 막았어요. 목숨 걸고 막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도록. 이런 이 열정, 이런 간절한 마음, 이게 복음의 마음.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자녀를 키우더라도 적당히 타협하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야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남편과 영적으로 싸우다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니까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목숨 걸어보세요. 나 당신 예수 믿어야 살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를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아보세요. 언젠가는 그분이 장로가 될 거예요.
당신은 마땅히 장로가 돼야 돼. 내가 권사잖아, 올가은 교회. 그래, 당신은 마땅히 장로가 돼야 돼. 선포하세요. 그래야 무슨 변화가 나타나지. 교회 나아주기만 해. 그래도 고맙겠어.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야 돼. 당신은 변화돼야 돼. 직분자가 돼야 돼. 이래야 성경적인 메시지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부담감을 가지고 뭔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야 간증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유행된 말이 있어요. 스토리 메이커. 스토리 메이커. 하나님의 기적의 신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신앙의 간증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걸 영어로 스토리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우리 월강은 스토리 메이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